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그 기쁨을 다시금 상고하고 기념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는 참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매년 다가오면 세상은 들떠있기 마련입니다. 캐럴이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더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들과 함께 사랑의 메시지로서 또한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하는 일이 성탄절 가운데 세상에서는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아래에서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그 본질은 점점 묻혀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은 결코 인간이 즐기는 축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패역한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바 하나님께서 어둠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며 최종적인 긍휼이 바로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천사들의 노래도 아니고 마리아의 노래도 아닙니다. 침묵하던 한 제사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예언의 노래인 바로 사가랴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을 때에 주의 사자가 임하여 말씀하는 바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의 반열에 이어 계승하는 바로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 오늘 말씀의 첫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나도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무리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기에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입이 닫아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칭하는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언의 노래를 하게 하심으로 그 입을 열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볼 부분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가랴의 그 입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침묵을 끝내시고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바로 노래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성탄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야기인즉슨 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가랴 개인의 어떤 감정에 취한 노래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구속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돌보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심판과 구원을 향하여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나아가 우리가 바라볼 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위로의 말씀을 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오 타락한 역사 속으로 직접 발을 들이내미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 가운데 속량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속량이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가 아니라 대가가 필요한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숨을 내어주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느 순간에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라도 태어난 아이를 두고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 때 이미 벌써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때 성탄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따뜻한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들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 하지만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기뻐하기만 하는 날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을 전제로 한 구속의 시작이 바로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하여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이루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 또한 성탄이 우리에게 온 바 인간의 어떤 선함이 아닌 구원의 뿔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뿔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상징으로도 말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말씀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많은 열거 가운데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인공은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구원의 권세를 지니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시대는 성탄에 대하여 그저 그런 하나의 축제 같은 분위기나 또한 성탄을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의조차도 정의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창조 질서를 차별이라고 부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회개조차도 혐오라고 말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성탄조차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불편한 현실의 모습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더라라는 것. 구원의 뿔, 구원의 힘, 구원의 권세, 구원하시는 심판,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율성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찌 보면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한 일상 가운데에도 속상한 마음이 어떤 때냐면 우리의 후세를 생각하면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전하며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늘 가지는 마음, 어느 부모들이 가졌던 마음들과 똑같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녀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착하고 선한 사람이 기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의 바르고 법을 지킬 줄 알며 그런 가운데 또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마도 어느 부모든지 가지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양육해야 되는 부모들의 심정에서 그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시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언약의 성취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 오늘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72절, 7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 가운데 기초한 것은 사람들의 죄 또한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죄성을 가진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성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천하 만민이 누리는 복,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림에 있는 그 복이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이요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을 성취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이 없이 거룩함과 의로 그 앞에서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즉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편해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요. 성탄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회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탄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역사를 통한 죄악은 떠나가고 물러가며 죄와 사망의 권세도 떠나가고 물러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심에 온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성탄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요 사가랴의 예언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타나 있지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탄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76절 말씀, 7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말씀 가운데 볼 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과연 누굽니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라.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가운데 나아갈 그 길을 준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77절의 말씀처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가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없이는 성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없이 말하는 순간이면 그 성탄은 거짓 성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 즉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그가 나아가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길에 나가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는 심판이자 은혜의 비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78절, 7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면하고 또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생명이라 부르지 못하는 사회, 가정을 해체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죄를 어떤 구조의 문제로만 돌려버리는 신학적인 어떤 논쟁의 모습들과 더불어 교회마저도 회개보다는 공존, 다 함께 타협하고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정치의 문제로 이야기해버리고 어떤 또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문제의 맥락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영적인 어둠의 문제로부터 나타났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의 문제라고 뭐든지 말해버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정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정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또한 통치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어떠합니까? 자신의 것이라면 어느 거 하나라도 침해를 당하면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모르고 발을 밟아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도 그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는 불쾌해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떠합니까? 온전히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예배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이 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말이라면 다 그저 말이 되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요즘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대한민국 안에서 직시하고 바르게 인식하며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탄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5년도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성탄은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니라 늘 날마다 누리는 기쁨이 성탄의 기쁨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성탄을 맞이하여 그 성탄의 기쁨을 다시금 상고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더하여 성탄을 바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은 따뜻한 위로 이전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이미 빛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기대하고 그 빛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정도로 넘기고 나아가는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을 구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러므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탄은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간다면 그 성탄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다면 성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어둠에 앉은 대한민국 위에 다시금 긍휼의 해가 떠오르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가운데 그 빛 앞에 무릎 꿇는 회개로만 가능한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반복하는 성탄의 기쁨 안에서 그 의미를 다시금 온전히 새김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회복해 하시는 그 참된 빛 그리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